이 시편 126편도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맨 끝에, 그렇죠? 5절 6절 말씀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고 또 이 말씀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울면서 나갈까? 왜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할까요? 전날 집에 누가 죽었는지, 아니면 큰 우환이 겹쳤는지, 아니면 참 억울한 일이 있는지, 우리는 그냥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가, 왜 울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옛 한자 성어의 이 말을 떠올립니다. 고진감래. 쓸 고자입니다. 그렇죠? 고약하면 쓴 약이라는 말인데, 고약, 쓸고 질, 이게 다할 진자입니다. 쓴 것이 다하면 이 달감자입니다. 감초할 때 그 감자를 쓴 것 같은데요. 단 것이 온다. 쓴 것이 다 지나고 나면 단 것이 온다. 다시 말하면 큰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을 지나고 나면,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큰 역경을 딛고 그것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엔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근데 이 시편 126편에 있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 정녕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은 고진감래, 울면서 먹는 빵을 넘어선 정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완전히 다 파괴되고, 히스기야가 두 눈이 빼어져서 착고에 차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에 보면은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 포로들을 1차 귀환하면서 데리고 왔을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포로가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아마 1차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직 4차까지 다 완전히 다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으로 돌리실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린다 라고 하는 것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앞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한 게 뭐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속전을 내고 노예 값을 치르고 그 사람들이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워서 독립운동을 해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 한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 거예요. 울었어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열심히 돈을 모아 노예로서의 속전을 지불한 것도 없고 군사력을 키우고 조직을 세력을 확장해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꾀한 것도 아니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이외에는 근데 그냥 운 것이 아니라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2주 후면은 나타날 텐데 시편 137편이 보면 그 마지막 남은 복수의 시, 원수를 갚는 보복의 시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그 미국의 그 3인조 그룹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혼성 3인조 그룹이었던 보컬 그룹이었던 보니 M이라는 흑인 그룹이 그 리버사이드 오브 바빌론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노래를 여러분 제가 몇 번 불러드렸죠, 그렇죠?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를 자신들의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더러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을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더러 자신들의 잔치상에서 불러달라고 하네. 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생각하며 운다. 너의 그 강가에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시온의 성으로 들러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네. 여호와여 잊지 마옵소서. 저들의 소행을 잊지 마옵소서. 시편 137편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탄원함의 한 일이 운 거예요. 근데 그냥 운 게 아니라 그들은 시온의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자신들이 고역을 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때문에 운 것보다 그들이 운 울음의 더 깊은 의미 속에는 시편에 나오는 많은 포로시 중에 비탄시와 탄원시 중에 그들이 운 이유는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베르디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도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를 달고 언덕 위에 나라가 앉아라 라고 부르는 그 중에서 시온성 거기에 보면 나오는 그 소재들이 전부 그냥 자신들의 비탄 젖은 삶과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그들이 목 놓아 부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참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게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냥 단지 비천한 생활만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굉장히 높은 고관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세 번씩 예루살렘이 성전인, 주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풀무 속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자신들의 처세를 잘못해서, 일을 잘못하고 주인에게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신념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였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풀무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도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립시키시고 해방시키셔서 금은보화 내지는 동물까지 다 참고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셨던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했던 것도, 군사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속전을 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며 울었던 단지 그 울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시편 126편 1절부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남방에 우리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처럼 돌리시고, 자신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론 포로 생활처럼 그렇게 비탄해졌고 그렇게 고역과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나는 내 일과 내 것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내 일을 위하여 내가 힘쓰고 애씁니다. 그것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비참한 포로 생활,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가축과 똑같은 그런 생명으로 취급받았던 그 노예들에게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 고레스의 입으로 천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모두 예루살렘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을, 내 애씀을, 내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곳 이방 땅에서, 이방의 노래, 잔치상 앞에서 노래 부르며 참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느낄 수 없기에, 주님, 이 자리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이방의 제물과 이방의 신전, 그들의 노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성산을 생각하며 시온을 생각하며 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나님이 그리워서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하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의 이야기를, 고진감래를 넘어서, 눈물 젖은 빵을 넘어서 그 깊은 신앙의 경지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 속에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문제 해결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우십시다. 주의 임재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이 아침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고파서 하나님 때문에 우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의 어려움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삶이 곤고했기도 했고 서러웠기도 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당신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몸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와주십시오. 당신이 고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을 생각하며 주의 성산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가대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웁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키운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했던 것도 아니고 속전을 내기 위하여 돈을 모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하게 찾았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노예 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우리의 자녀를, 건강을, 우리의 일들을 앞에 놓고 근심 아닌 근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며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있음을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이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신 것을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 허락하시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이 우리의 열쇠임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